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6장까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전케하시고 잘 깨달아 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주에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렇게 풍족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문과 헬라 철학이 아주 번성했던 곳, 그 다음에 다신 아주 다양한 종교가 함께 그 사이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성적 방종이 아주 심했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그 내용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상황 우리하고 그렇게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내 모습을 또는 우리 교회를 아니면은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을, 신앙의 삶을 수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10장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부패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물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이제 닮아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특별히 오늘 1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10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이렇게 더 낫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한 형제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 내에서도 요즘으로 말하면 직분이 높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 믿음이 좋다는 그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과거 우리 유대 그 선조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유대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10장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세하니 유대의 율법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그래서는 아주 율법을 우습게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1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비비 꼬아서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놨습니다. 쉽게 풀었으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이 편지 내용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자, 우선요 10장 1절 보니까는 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이제 자기 성경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글뱅이 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10장 1절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가 또 다가 나와 있고,
3절, 4절에도 다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은 모두 다 같이 그 표현입니다. 모두 다 같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름 아래에 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유대 백성들 전체 이해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밤낮 없이 백성들을 인도해냈거든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다음에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바닷 가운데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이거든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여기도 보면은 원래 여기서는 10장 1절에서는 다라는 말이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거기도 걸린 것을 수식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생략했는데요. 원래 원래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요, 모든 우리 조상들이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는 모세에게 속하여 모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름 기둥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인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은 그 홍해 바다 물이잖아요. 거기를 지나쳐 왔다. 그래서 물로 세례받은.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오늘 언어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과거의 유대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것을 오늘날 바울은 신약 시대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름이, 구약 시대에는 구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그때 물속을 이렇게 건너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물로 세례받은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을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면은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말씀입니다. 여기 다는 모든 유대 백성을 말씀하고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셨던 만나를 먹었다, 이제 그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때 당시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거기서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음료,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하셨던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때의 그 반석을 신약시대로 상징한다, 비유한다 그러면은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왔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보니까는 전부 다 모두 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5가지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모든 백성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았고, 바닷 가운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그 다음 2절에 보니까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세례가 되겠죠. 구름, 성령,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물세례 받은 것,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애굽 종살이에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종살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밖으로부터 세례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는 홍해바다를 걷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가 바다 가운데로, 세 번째가 세례를 받고, 네 번째가 3절에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으며, 다섯 번째가 신령한 음료, 바위에서 갑자기 생수가 쏟아 나와서 그 생수를 마셨다. 다섯 가지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지금까지 순조롭게 계속 오다, 이것은 이제 역접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의 다수를, 여기서는 다수 그랬는데요, 대부분을 그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숫자가 수백만 명이었거든요. 수백만 명이 있는데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20살 이상으로 따지면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장의 말씀의 요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너희들 고린도전서 교인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예를 내가 들어주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구름 기둥, 바다 가운데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의 대부분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다가 시체를 질비하니 흩어버렸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로 세례 받고, 옛날로 맞으면은 유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이 너희도 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됐지만, 그러나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섯 가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 중에서 수백만 명 중에서 단 두 사람 빼놓고 20살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경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광야에다 초점 맞추고요. 자, 광야면은 이것은 이제 현대 우리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대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홍해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세례를 거쳐서 이제 애굽하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인생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밖에 있다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세례받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부터 10절까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두 사람 빼놓고 전부 다 멸망받았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너희들 세례받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의 그 역사에 비추어 보면은 너희들 믿음의 생활 동안에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한테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이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이 모두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안착을 못했어요. 최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는 이유는 너희도 똑같다. 예수 믿고 광야 생활을 하듯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은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너희들 그렇게 불순종하면은 7절부터 10절까지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는 우상 숭배했던 것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다가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으러 올라가니까는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는가. 그 다음에 8절에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것은 시댐이라는 곳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모압 그 이방신의 음란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 음란한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사건들,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쭉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되면은 직행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홍해길을 따라서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셨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백성들 인도하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한참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지쳤어요. 그러니까는 참지 못하고 계속 그때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믿고 따라가야 했는데 자기들 몸이 좀 피곤하다 갖고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결국 원망하고 시험했더니 그때 불뱀들을 풀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혹시 내 육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감사하면서 가야 되지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시험과 원망은 실은 유대 백성들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민수기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왔죠. 근데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서 봤더니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가 막힌 땅이에요. 거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구경할 수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더라. 근데 이제 이건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것이 뭐였어요? 네피림. 2m가 넘는 거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떼다 맞아 죽는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 백성들이 어땠어요? 밤새내 울면서 예를 들면 땅을 치면서 우리가 그때 종살이가 차라리 좋았는데 어째서 우리를 불러내갖고 다 죽겠는가 그러면서 그때 또 막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어쩝니까? 결국은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 땅, 가나안 땅, 우리 같으면 천국에 이르는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음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쿡쿡 찔러보는 이런 시험이죠. 이렇게 시험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5가지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었지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2사람 빼놓고 20살 이상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2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두를 결국은 광야에서 시체로 변하게 했다.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에요. 11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쭉 자기가 설명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 유대 백성들 선조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출애굽 사건을 쭉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거 이제 모세오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겠나?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출애굽
후에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을 못 참고 그렇게 계속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작정하고 출애굽시켰지만은 2사람 빼놓고 순종했던 2사람 빼고 남의 모두를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로 따지면은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육신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야 4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유대 백성들은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중간에 버려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1절에 5가지 은혜를 누렸던 그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접하니까는 그러니까는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러면서 조금만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쿡쿡 하나님을 찌르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는 결국은 다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자, 그때 당시에 과거 이런 기록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세를 만나서 말세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생을 살아가는데 이때 조심하라고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놨다. 이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의 역사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역사로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과거의 역사로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의 역사로 바라보.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있지만은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그때 당시 살던 그 모습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똑같이 바라보면서 그 교훈을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과거 기록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과거의 기록 속에 너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조, 조상들과 똑같이 너는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내 살고 있는 삶에다 과거 역사를 그대로 적용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 출애굽 사건 이것을 들이댔던 바울의 고린도 교회 상황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는 다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인 항상 품에 안고서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와 어긋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 백성,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당신 백성 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해 계시면은 그 사람이 설령 세상 살다가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견인해서 그 품에 안고서 이렇게 구원해 내신다. 이것은 이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겉모습은 그러는데 속 사람이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로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삶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요지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여기에서 겉모습만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은 속 사람이 정말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통일교를 창시했던 문선명은 옛날에 유명한 장로였습니다. 기독교 장로였어요. 유명한 장로였고 세례받았죠. 장로였죠. 그 다음에 문선명은 이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하면은 병자가 막 낫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에요. 그래갖고는 이제 결국은 자기가 교주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문선명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능력도 있었고 장로까지 됐었는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끝없이 신앙생활 가면서 끝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정말로 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나는 순종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온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 이 사실을 함께,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주셨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한편으로 주시거든요. 겉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온 삶으로 불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버림받는다. 이 말씀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 이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항상 겸손하니 하나님 날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내 삶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받는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이제 그런 기도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 그래서 항상 겸손할 것,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지. 나는 이미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 명부에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고는 우리 전라도 사투리 말하면은 잣대밭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는 자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교부들 중에서요. 아주 그 하나님을 깊게 믿고 그래서 온 삶을 예수께 바쳤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에 감동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직시하게 되는데,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러운 그 죄인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주에서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자기의 추함과 죄인됨을 더 깊게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겉모습 신앙 몇 가지 해놓고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함부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의 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오해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영의 양식, 성령 세례, 불기둥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 사람도 삶 가운데서 40년 삶 가운데서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라고 이제 한국계 미국
그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인데요. 그 양반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구원파의 구원교리보다도 더 엉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 교인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해서 마음 아픔도 없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미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혹독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 10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은 다, 4개 다 있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모두 다. 그런데 5절에 다수를, 그래서 1장 1절, 2절, 3, 이렇게 10장 1, 2, 3, 4절에 다 4개의 단어다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기에 연결시키십시오. 모두 다 은혜 받았지만 단 2사람 빼놓고 모두 다 버림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 해놓으니까 얼른 와닿지 않거든요. 본문에 원래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해놨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12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선줄로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자는, 그래서 전혀 자기 부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기의 부족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자기의 부족을 절절히 깨달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사가 이 기적 같은 은사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주셨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가 내 은사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세요. 9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이 은사를 가지고 절대로 너희들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잘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내에서 서로 지체끼리 서로 잘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개인 은사 비교해서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12장 8절에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사 9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시키는 은사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적용시킬까,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그대로 적용 잘 시킬까, 이거의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요.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잘 깨닫는 이런 은사를 말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구나, 이것을 제각 그때 잘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는 믿음,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큰 은사.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여기서 능력 행함은 아주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 이 예언은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옛자를 맡을 옛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전하는 능력을 여기서 예언함. 다른 뜻으로는 간혹 가다가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장래 일을 요즘 말하면 점쟁이처럼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예언함. 그러나 여기서 예언은 두 가지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혹시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는 어떤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 이것을 미리 말씀하는 이런 이제 능력, 영들 분별함,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것. 여기서 저 나아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이걸 잘 분별해내는 이런 능력. 그 다음에 방언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지혜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삶에 잘 적용하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서 하나님 말씀 제각 여기 잘 깨닫는 마음, 두 번째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이 많은 것.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이런 은사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다섯 번째 능력 행하는 것, 기적 행하는 것, 여섯 번째 예언하는 것. 이 예언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능력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통역, 이런 경우는 현대 교회에 와서는 이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이상한 능력 행한 거 있죠. 사람을 막 펑펑 떨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이런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한다고 해서 특정 사람의 앞날을 지목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예언은 미리 앞날을 말씀하신다 해도 어떤 경우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예언인데, 요즘에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그 군소 신학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기도받으러 오면은 그 기도받으러 온 사람을 보고, 그래서는 막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언자를 통해서 누구의 앞날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언에 해당되지만,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앞날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점장이처럼, 이것은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모르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적으로 혼자 해야 되지, 절대로 남한테 자랑한다 할지 교회에서 드러놓게 해서는 안 될 은사들이,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예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은요, 여름방학 때 혹시라도 기도원 갈 때 그 지도 교수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동안에 신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이제 막 한 30일씩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군대를 찾지 못하게 하고, 만약 가려면은 지도교수한테 허락받고 가도록 이렇게 특별 지도할 정도로 잘못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방언의 은사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용어, 그 다음에 혀떨림, 몸의 진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도 개별적으로 혼자 해야 되지, 남한테 자랑한다 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방언의 은사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랄지 다른 이상 그 종교에서 전부 다 방언의 은사는 다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9가지 이 은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은사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한, 우리는 교인들은, 이 교회는 각 지체들이다. 그래서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더 약한 지체들한테 봉사라고, 나누고 섬기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
특별한 선물을, 능력을 주신 것이지 내 은사가 더 낫다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요. 근데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9가지 은사 중에서 이제 10번째 은사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최고 은사를 9가지 은사는 그만 딱 비교했는데 이제 추가로 말씀하시거든요. 13장 사랑의 은사요. 이 사랑의 은사를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13장 1절에 방언, 앞에서 9가지 중에서 방언 은사가 있었죠. 그것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가 있었죠. 9가지에 소개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앞에서 말했던 은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데 앞에서 말했던 9가지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은사와 함께 가야지, 사랑의 은사와 함께 행해져야 되지, 사랑의 은사 없이 그런 은사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본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사랑의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 사랑이다. 은사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목회자는 따지고 보면 예언의 은사랄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지식의 은사, 성경 연구해서 전하는 은사. 근데 여기서 보면은 9가지 은사하고 사랑의 은사 10가지가 있는데 이 은사는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최고 은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은 따지면은 여기서 이제 은사와 관련되면은 교회에 와서 교우들 위해서 몸 안 사리고 막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은사 있죠. 이것이 실은 최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은사가 교회 내에서 형제를 위해서 아주 몸 안 가리고 정신없이 막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최고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그 교회를 세우도록 서로 지체끼리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잘 보살피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것이 더 낫다, 네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경쟁한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있는데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의 은사는 나머지 9가지 은사와 결합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9가지 은사가 사랑의 은사 없이 너희들처럼 내가 더 잘났다고 서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쭐하면서 상대방 무시하고 경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모든 은사는 사랑의 은사를 겸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13장까지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 잘못된 것을 쭉 지적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 너희들은 그런 것 갖고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육신이 다하는 날 우리한테는 육체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이에요.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지금 함부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일일이 얽매이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너희들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데 명심할 것은 우리 선조들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세례, 그 다음에 영의 양식, 영의 음료, 신령한 음식 그렇게 기적 속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다 전부 다 모두 다 은혜 입었지만은 단 2사람 빼놓고 다 주겠다. 너 이것 기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것은 너희들 착각하지 말 것은 개인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우끼리 서로 나누고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체를 가장 높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명심할 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능력, 뛰어난 이런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사랑을 함께 행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 너희들 절대로 지금처럼 함부로 그렇게 준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모든 일 행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의 은사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지체, 그 지체에게 가서 눈 맞추고 그 지체를 보듬고 그 지체를 돕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를 주신 것이다. 여기서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좋은 은사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너무나 유사하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함을 별로 이렇게 중시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던 그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무섭게 아무리 겉모습 신앙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뜻에 순종 없이 함부로 계속 너희들 그러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듯이 너희들 이 기록은 바로 우리한테 주는 경고 메시지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계속 주셨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이요. 그 복, 육체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의 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함께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 깨어서 세상에 절대 취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깨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다잡게 강건하라.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이 있다더라도 절대로 흔들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강건하라. 굳게 서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복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